에스겔 16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쭉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음란한 짓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란이라는 게 우상을 숭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죠, 아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내요. 그런데 자기 남편 하나님을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기는 것을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음행.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더욱더 그것이 심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우상을 좀 많이 숭배하는 편이죠. 왜? 남자보다는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무엇에 기대는 그러한 것이 더 이렇게 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부적도 넣고 다니고 어디 점도 보러 다니고 뭐 절에도 가고 뭐 여기 뭐 어디 이슬람에도 가고 어디 이렇게 많이 갑니다. 각종 이러한 이단 교회들, 은사주의나 이단 종교들에 보면 거의 한 70% 정도, 60, 70% 이상이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이 많은 그런 타락한, 그러니까 주로 먼저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거를 남편에게 갖고 와서 권유하면 남편도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네 아비, 그러니까 너희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는 아모리인이며 어미는 히딘이다. 즉 조상도 잘못 태어났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출생도 잘못됐다. 조상들도 잘못되고 너희 출생도 잘못되고 그리고 조상도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즉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그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었나요? 전부 마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선한 일을 했던 착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누구나 성령으로 다시 자신의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잘못된 여자로 비유합니다. 잘못된 여자로.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음란하고 가증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눈으로 자기의 가증함을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이 눈도 멀어버렸다.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눈이 안 보이면 쓰러지고 다치고 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귀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 가증한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과거의 수치를 알게 하시고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이방 사람들이죠. 함의, 여러분, 그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펫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카나안, 쿠스, 미스라임, 풋, 이 네 명이 그 함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카나안 땅에는 함족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좋아했다 그 얘기죠. 함은 노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를 함이 범했죠.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함의 아들 카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 후손들은 이제
다른 족속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 종들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족은 다른 족속을 섬겨야 되는 종이 되어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인간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어때요? 완전히 전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지금은 뭐 같이 전부 이렇게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과거에 미국으로 팔려가고 뭐 영국으로 팔려가고 흑인들이 미국과 영국에 제일 많잖아요. 강대국에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그걸 개돼지처럼 일만 시켰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 집단 농장에다가 데려다 놓고 밥 조금 주고 그냥 막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그 하인들로 미국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부유했다 그 얘기죠. 그래 큰 집에 사는데 거기 일하는 종들로 하인들로 전부 그들을 삼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도 역시 그 풍습이 쭉 있어가지고 이래 유색인종에 관해서 그 아주 차별을 많이 하죠.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차별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후손들인 아모리인과 히딘들이 살게 됐다 그 얘기죠. 가나안의 후손, 히딘, 아모리인 전부 가나안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에 젖어가지고 이교도들, 그런 이교도들이고 아주 악명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떠냐? 잔인하죠, 잔인해. 그 어린아이들을, 남의 집 어린아이들을 훔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에게 사람을 바친다 그 얘기죠. 인신제사. 이런 짓들을 하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음란하고 동성애나 아니면 그 수간, 동물들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마술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풍습들이 거기 꽉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섬멸시켜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함족의 후손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런데 들어가더니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알게 되고 사귀더니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더라 그 얘기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브리인이라 라고 이 모욕적인 말을 저주받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욕적인 취급을 하시는 것이에요. 함족 여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곤욕을 치른 그러한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함족인 이집트 여인 함족 하가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가라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과 13년간 교제가 단절됐었습니다. 롯도 함족 아내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 아내를 또 취해 갖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나올 때 비운을 겪게 되고 모세, 다윗, 삼손 모두가 마찬가지. 전부 그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함족들 아내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죠. 야곱의 이 형 에서도 마찬가지로 히딘 여인을 아내로 맞으니까 부모들의 근심이 대단히 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땅을 줘서 거기서 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그 4대 만에 다시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 해서 거기 77명이 그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집트로. 그래가지고 430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이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서 한 민족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 태산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제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그 가증함을 알도록 내가 가서 얘기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네 탯줄이 잘라지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내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고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중 어떤 일을 내게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동정해 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생명은 꺼려진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자,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고 목욕을 시키고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과거 고대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그 피부를 튼튼하게 하라고 그 소금을 뿌렸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보살펴줘야 되는데 아기가 출산하면 그걸 잘 보살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제 처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마귀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때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영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을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 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도 안 해주고 보살펴 주지도 않고 또 성경을 읽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꽉 묶여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살다가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실태와 같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해버렸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곧 세상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세상에 버려지면 어떻게? 고사되죠. 죽어버리죠.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그 어린아이를 보살펴 주겠어요? 자기 아이들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세상에 버려져서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또 죽어서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질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멸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태어나는 것도 잘못되고 잘못 살다가 죽어서 또 영원히 고통당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렵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은 짧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았으면 죽어서 그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물이나 이런 피조물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주 어딘가에 다 가 있다 그 얘기죠. 없어지는 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뭐 종이 같은 거 이거 태우면 재로 되든가 가루가 돼서 어딘가 있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뭐 흙으로 흡수돼서 어딘가에 있지, 이것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는다고. 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혼도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혼이 고통받는 것이죠. 그 혼이, 그것을 모르는,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이치를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실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버림받은 여인처럼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죠. 이제 내가 내게서 지나며 너를 보았느니 보라, 내가 사랑했더라. 내가 내 옷을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을 누가 쳐다봤어요? 노예 같은 그 백성들을. 아무도 쳐다보들 않죠. 종처럼 그냥 태어나서 죽어라고 일만 하고 고통당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으로 갈 그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좋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다 잘 해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처럼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종살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셨다. 대단한 영광 아니에요. 창조주하고 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죠. 자, 이 교리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대환란을 거치고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거치고 천년왕국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덮여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피로 젖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해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내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내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키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상에 우리도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아라 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것에 관한 그러한 예표의 것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아라 하셔서 살려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피로 다 엉켜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 그 얘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들어갈 때 어때요? 77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그 큰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어때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때 아주 번성케 해줘서 그 나라들을 잘 해줬는데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기 9절 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키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자, 이 영적 적용을 하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씀의 물로 싹 깨끗하게 다 씻고 또 말씀으로 구원시키고 시키시고 기름을 부었으며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게 하셨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그리고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기시고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귀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세마포로 둘러서 의로운 성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그렇지 조금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천년을 통치하고 그게 무슨 우주 멀리 나가서 무슨 영적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멀리 수만 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곧 있으면 실제 이 땅에서 이 땅 그대로예요. 이 땅이 약간만 변화되는 거지. 환경이 좋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기서 통치한다 그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300개의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이루어졌죠. 세상에 이런 책과 이런 예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니 이러한 등등의 많은 예언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예언도 다 많이 틀려요.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예언 하면 한 80%는 다 맞는다. 왜? 인간의 삶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 나머지 10% 내지 20% 이것까지도 100% 다 맞춘다. 이런 책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의 삶은 앞으로 사는 삶의 예행연습이에요. 지금 예행연습이고 훈련이라고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너희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씻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때 묻은 사람이고 죄로 가득한 사람인데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거친 뒤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지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처럼 된다 하는 것이죠. 시를 껴놓으시고 이사야 61장 9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9절 10절 보면, 이사야 61장 9절 보면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 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인정한. 또 10절에 보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음이라.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이요. 다시 에스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으로 가서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노라.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내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룩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에 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휴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그것에 관한 예표예요. 여기요. 야 보세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주신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동시에 또 이와 같은 것을 받고, 자 심판이나 복을 주고 상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요. 유대인은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내용은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그 이스라엘, 가장 번성하고
땅도 넓게 차지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았던 그러한 때를 그런 때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하나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교리적,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다윗과 실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이 상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이 상태로 통치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적용을 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 교리적, 영적으로 적용하고, 그 중에서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 교리가 유대인에게 얘기한 건지, 이방인에게 교리로 적용한 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교리적으로 말씀하신 건가?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나누지 못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장로교, 감리교가 뭐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버렸다. 다 갖다, 성경이 있으니까 다 갖다 붙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 중간 부분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도 다 틀려버리고. 그런데 이 주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또 역사를 경영하실 때 세대적으로 이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이걸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창피를 당한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유대인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인데, 이거를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들이라고 그러고 신천지가 자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잘못 적용을 한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공부하라는 이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대별로 나누라는데 나누질 않고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 잘 보라 그게. 그걸로 바꿔놨다. 그 성경이 틀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단어가 딱 하나가 나와 있는데, 공부하라는 명령이 딱 하나. 공부란 단어는 두 개 나오지만 이 공부하라는 하나만 나온단 말이죠. 그걸 싹 사탄이 빼고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뭐 내 몸을 드리든가 뭐 돈을 드리든가 뭐 그걸 힘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죠. 공부로 하라라. 공부하되 어떤 방식으로? 올바로 잘 나누어서.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다 틀리잖아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가 율법 시대나 그 전에는 그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가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대환란 시대 때는 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천년왕국 시대는 거기는 이제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의 내용을 기록했을 때는 행위로 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종교 행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땅에서 복 받는다. 영원히 너희는 이 땅에서 부자로 복 받을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주의에서 복되고 말이죠. 복 받는다 그러고 우리 오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조용기도 무슨 3중 축복 뭐 5중 뭐 복음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다 그 얘기죠. 땅에서 복 받는다는 건 전부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교리예요. 사실 교리상으로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로 잡을 때는 이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걸 구분 못하면 이단이 돼버린다. 이단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져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가 끝까지 견뎌야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대환란 교리란 말이죠. 이거를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킴으로 어때요? 전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 감리교 교리로 하면. 장로교 교리는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다 결정돼 예정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돼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오면 이게 지금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매일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닐 때 보고 야, 그 목사들인데 이놈 나가서 막 깡패들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네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너 여기 갖다 놓는다. 넌 앞으로 목사이 돼. 신학교 가야 돼. 이래가지고 가기도 싫은 아이를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시키니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할 일이 없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할 일 없다. 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선택된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선택된 사람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 일을 했구나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세상 일 실컷하다 갑자기 신학교 가서 목사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목회를 해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지가 하나님 나 불렀습니다 이러고 가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목사 되려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는 사람과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노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장로교 감리교에서 할 일 없다고 나 목사는 할까? 우리 애들 목사는 시킬까? 아니면 나도 목사는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결정해서 간다.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나중에 쓰러지죠. 다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회하다 쓰러진 사람들은 이런 부류가 많은 거예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로 뭐예요? 전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목사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가서 자기가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 몇 명 데리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기하고 맞는 사람 뽑아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목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요.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우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말하더라. 자, 이러한 구절들을 영적으로 지금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돼 할 수가 있죠. 예.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을 거친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나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죠.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대환란을 거쳐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타락한 여인이었지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가꾸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며 또 명성이 이방 가운데 이제 막 이렇게 알려질 것이죠. 언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름답고 우아함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그게 완전한 것이요, 완전한 것.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러한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목사하겠다고 스스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나간 사람 무슨 천안 생명침례교회라든지 무슨 이런 저쪽에 또 서울에 있는 생명침례교회 최성덕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또 표준성경 쓴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막 교회하고 지들이 육신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이걸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건 전부 가짜 교회들이야. 그냥 쓰러져.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 인간들이 교회라고 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만 기도하나요? 주들은 기도 안 합니까? 힌두고 구루들은 기도 안 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유교도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다. 무당도 기도하는데 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방언하고 신부도 그 수녀도 방언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도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해서 그걸 보고 제도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장로교 총회, 그 다음에 무슨 지회, 남부연회들 있잖아요. 북부연회, 남부연회. 그 밑에 또 목사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런 조직을 갖춘단 말이죠. 요게 세상 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일반 이런 교회도, 지역교회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구역장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딱 만들어서 조직들이 보고하고 헌금 얼마 들어와서 몇 명 모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세상 조직처럼 회사나 무슨 행정 조직처럼 만들어서 하는 이것을 이제 제도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성경에는 교단이 없어요. 교단이 없어. 그렇다고 이제 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교단 없이 나가서 독립교회 한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게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자기가 무슨 뭐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과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이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거지. 인간들이 큰 예배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파이프 오리간 깔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다 꽉 채워놓는다고 이게 그게 교회냐 그 얘기죠. 그건 동물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표로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약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약물이라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뭐래? 개나 돼지로 칭한다 그게. 남자는 돼지, 여자는 돼지, 남자는 개 이렇게 칭하네요. 그러니까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여우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원이라고 얘기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교회 취급을 안 하신다 그 얘기죠. 교회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성도 이렇게 세 개. 목사하고 집사밖에 없어요. 교회 성도. 이것도 무슨 계급이 아니라 그 얘기죠. 장로, 성경의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권사도 없어. 권찰 이런 거 없다면 그 구역장 없어 이런 거. 누가 만든 거냐? 하나씩 다 그런 걸 해줘야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발상에서 만들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를. 그래서 일반 교회는 1년 내지 2년만 되면 100%다 집사야. 여러분 초대교회 5,000명 가운데 집사가 몇 명? 7명이었어요. 7집사.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거의 목사의 자격하고 비슷해. 장로나 감독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 개혁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도 없지만
이 세 개가 다 목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서 이제 자신이 자기의 고향 자기 나라 수도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준 그 사람이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죽더라도 나는 우리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야겠다 해서 가잖아요. 그때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이게, 지역에 교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장로들을 다 모이게 했다면, 그러면 목사를 모이게 한 게 아니라 장로를, 목사 빼놓고 장로만 모이게 했나? 사도 바울이? 아니, 그 장로가 목사라고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도 나도 장로 된 사람이라고, 야고보도 나도 장로 된 사람이라고 얘기, 자신도 장로라고. 자, 그래서 성경의 감독, 목사, 장로, 이 전부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발상을, 인간적인 발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큰 교회,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무슨 뭐 인원이 불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솔로몬의 노래, 거기 신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무나 아름다운 용어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그와 같은 여인으로, 그 아내로, 또 그 신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여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시온산에 거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배교해버려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에스겔에게 너 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앞으로 이렇게 돼버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들을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딱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이상, 2500년 정확히 얘기하면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 5월 13일 날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모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 즉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12지파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